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게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찬송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힘호.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은 부름받아 나선 힘호 찬송을 예배 중이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잘 부르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걸 못 봤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찬송이거든요. 심지어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간다는데 저는 바빠 죽겠는데 빈들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야 되는데 빈들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게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것도 있어야 말이지 줄 게 없고 사실은 늘 감사하며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거 목사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씩 헬기가 올라오면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겨우 참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찬송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용감하게 부른 거 보니까 목사보다 낫다.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해오는 중에 제일 이제 보면서 이제 갈등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딱 보이 뿌리면은 제일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면 되는데 그렇다고 100%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갈등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집에 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당장 이게 뭔가 문이 막혀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고 그러잖아요. 복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복지에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와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그것도 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너무 내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데 그 동사무소나 어디를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말하기도 어렵다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죠.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의 위축이 돼버리면은 그러잖아요. 교회 와도 자꾸 이게 비교의식이 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늘 그리스도 하니까 참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큰 교회 있는데
남전도에 이렇게 도로라 해서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학력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해가 가요,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의사만 해도 몇 명 있더라니까요. 교수 있지, 의사 있지, 이러고. 그러니까 또 자세히 또 보니까 제가 제일 가난한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안 해도 제가 아버지 때문에 비교의식이 있는데,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한 거 있잖아요. 이 교수님이 경상대학교의 거기에 방사성과의 교수였어요. 그러면 실력도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같이 해가는데 저는 할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 놓으니까 그냥 내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울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간 수술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살 거라고 전화하면은 저녁에 대해서 전화하면은 해 보면은 많은 거니까 복대 차고 이렇게 그 동네를 뛰고 있고 전화 받으면 네네 빨리 끊으라는 거야. 뒤에서 네네 빨리 말할 때는 빨리 끊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돌아서니까 돌아가시 버리더라고. 이게 50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해오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해방받았냐 할 때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그 한 명은 지금 대구에서 대구에 그게 어려운 원장으로 가셨는데 의사로 있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지식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전도 회장을 많이 또 한 거란 말이에요.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갔더니만은 그러잖아요. 여자분도 교수야 또 이래가지고 음악가예요. 그러면 마치고 나니까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구석하고는 너무 다른 거요. 참 진짜 우리 집 구석이야 그냥. 그걸 보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야. 엘리트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있잖아요. 비교가 또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더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해방됐냐 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또 갈등하고 그렇구나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전부 다 정말로 공평한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의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넘겨갖고 잠깐 한번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했는지 16장 15절. 더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또 엘리야다. 그리고 더러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에레미야나.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맞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굉장한 기도의 영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기도하면은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 에리미야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말이에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늘 있잖아요.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뭔가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맞아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장의자회마다 전부 다 거기에 있더라니까, 이게. 티슈가 있더라고요, 티슈. 목사님이 티슈는 뭡니까? 내가 물으니까, 금요일 날 성도님들이 많이 눈물을 흘려서 그걸 티슈로 한 개씩 나눴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나눠. 그리고 왜요? 하니까 많이 운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울리신 거죠? 그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기도에 하면 아무도 안 울어요. 목사님 와서 좀 울려주세요. 물론 기도하면은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율법. 자, 전부 다 중요한데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된다면 이게 여기에서 정말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 저겁니다. 저기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영도 옮겨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시라. 이게 성령으로 되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말하리라. 지금은 안 그런데 대표기도 하면 매일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 복받쳐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대표기도 하는데 10번이면 10번 다 우는 거야. 기도하다가 울어.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다음에 울면 제가 불러가지고 울지 말랍니다. 하나님 죽었나 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울면 혼자 우세요. 대표기도 하면서 왜 웁니까? 그러잖아요. 예,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런 축복받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자, 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대체 누구인가? 이게 답이 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입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다고 하면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뭔 말인 거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깨구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웅덩이 빠졌는데 못 놓으면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면 되잖아요. 물고기가 아무리 훅 튀어나왔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져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늪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몸부림치가 나오려고 해도,
그잖아요.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야, 왜 그 들어갔냐 말이에요. 율법 그러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지.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좀 잘하지 그러잖아요. 예, 계획 그러잖아요. 네가 공로를 좀 더 세우지 에레미야. 이래갖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서 옆에서 계속 그 몸물이 좀 더 빠져가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동아줄을 던져가지고 아니면은 사다리를 던져갖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나와야 되죠. 나오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요. 왜 내가 그 늪에 빠졌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편안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누려갈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마주칩니다. 이 상황에 마주칠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사람이 꾸며낸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겠냐는 말은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로 내 자존심 상하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든지 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누립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린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악한 영의 세력도 여기에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잡아갖고 자꾸 잡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아니,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찰떡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되었다?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을 결국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뭘 하다가 전장 망했거든요. 그래 딱 보니까 망하게 하는 그 내 옆에 딱 누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잖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는 김마이를 잘 쓰는 거야. 김마이 아시죠? 그냥 막 우리 자녀 뭐 생일을 하니까 막 20만 원 팍 줘버리고 막 자녀 뭐 이렇게 뭐 저금해라 하면서 말이야. 장학금 해라 하면서 말이야. 아, 이러니까 명부도 맞잖아요. 그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계속 말려 들어간 거야. 물론 그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 검찰 쪽에 가니까 평생에 경찰하고 검찰에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 검찰이다 이러는 거야. 야, 나보다 젊은 양반,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더라고.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겁니까? 그러잖아요. 만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딱 이용할 줄 아는 사기꾼입니다. 쫙 보여주는 거 있잖아. 그때 보여준 데 보니까 20군데가 넘더라고 보니까 사기쳐가지고 법망을 피해간 것만 20몇 군데. 그게 내가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이상에서 누리게 되겠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서 내가 결론을 내란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이 경제의 손실을 떠안고 결국은 복음하고 바꿨구나. 그때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집 2채, 회사 다 날아갔어요. 100만 원 없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하고 다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다 안고 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통과 그런 아픔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평생 남은 생애에 결론 없이 살아가야 된다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결론을 내란 겁니다. 아, 10억하고 나 복음을 바꾼 거다. 그런데 그 문제도 왜 하나님 허락했을까? 내가 믿는 자였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나는 내가 하는 이 생업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지 않구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때서 붙잡은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거 내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내 이익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동기가 들어가고 내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게 10의 1조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앉아 있잖아요. 다 망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10의 1조로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돈이 작게 벌면은 11조 잘합니다. 하나님 축복해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날 악한 영이 딱 어떤 상황에 걸리고 악한 영이 딱 걸린 거 제가 이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당시에 말이요 수백만 원을 11조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되고 몇 번 이래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일이 바빠갖고 주일을 내가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계속 주일날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고 오고 이럴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달에 교회를 딱 한 번 간 겁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하거든. 그때 11조를 400만 원 내놔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한 번 가고 11조를 400만 원 내놔야 돼. 헌금을 해야 되네. 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교회는 한 번 갔는데 은혜 받는 건 한 번 받고 11조를 4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만 원 했습니다. 4분의 1을 한 거다. 4분의 1 쉽게 말하고. 그리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되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거마저도 나중에 되니까 귀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뤘는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헌금하는 분께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더라고. 저는 맨날 보고 100만 원, 200만 원 해야 되는 거야. 참, 그게 축복인 줄 몰랐거든.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제일 통탄한 게 그때 헌금이라도 좀 많이 했을 걸. 어차피 망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어차피 망한 건데, 헌금이라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 나라라도 이뤘을 건데 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생활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걸 쓸 게 없는데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1순위를 딱 하고 나서 나머지는 순위를 딱 만들어 놓고는 쓰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깨닫고 했다니까. 전도사로 가니까 전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김평욱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재정을 받는데 장로님들 해가지고 사례비를 주잖아요. 46만 7천인가 주더라고. 50만 원을 왜 안 줬는지 물어보려 하다가 오셨을 때 끝내 못 물어봤어요.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 50만 원 돈을 받아가지고 23만 원을 전세를 걸고 25만 원을 달세를 줬다니까요. 그래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50만 원 안 되는 걸 받아갖고 사례비 달세 주고 나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사인데 명색이. 그러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조를 했다니까요.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정기시작 순서대로 순서를 쫙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했습니다. 1, 2, 3, 4가 쫙 적어놓은 순위대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눈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고 제 개인을 위해서는 빚을 내보질 않았습니다. 재정에 관여된 분이 윤혜수 권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했는가 하니까 김진순 전도사가 교회 출납을 받습니다. 꼭 물어보면 돼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빚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면 빚집니다. 맞잖아요. 빚질 수밖에 없다니까. 교회 사역자가 그러잖아요.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궁하니까 그러잖아요. 돈을 이렇게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밑에서 요양을 합니다. 우리 성도였어요. 이래가지고는 요양을 하고 나서는 뭔가요? 어르신들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100만 원을 빌린 겁니다. 내가 바로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 한 명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제 평생에 교회 성도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자, 거기서 자르면 교회는 바로 잘리는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상자가 죽었습니다, 어르신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100만 원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게 11조를 가지고 사람을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걸 2부 예배에서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역적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자고. 애들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기도하자는 게 둘째 아들이 컴퓨터 그걸 갖다가 모델을 딱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래서 냉장고 옆에다가, 냉장고 집안에 있으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붙여놓고 앞에, 정문 앞에, 냉장고 문 앞에, 방이 작으니까 1.5룸에 살았으니까 그 문에 딱 붙여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냉장고 거기에 앞에서 볼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생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교회에 개인적으로 써야 될 게 컴퓨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컴퓨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방송돼야 되고 하니까 컴퓨터를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안 되면 빌려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빌려줍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내가 개척은 했지만은 하나님 영광에서 한 거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내시면은 이 설교 안 하겠습니다. 했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 나잖아요. 한 보름쯤 지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저쪽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학생이 방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야, 니가 어쩐 줄로 이 친구 전화로 왔냐 이랬더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 이 친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아니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난다는 거야. 목사님 개척했다면서 하더라고. 그렇다고 한테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필요한 건 없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마침 개척은 했는데 컴퓨터가 없다.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준비했는데 거의 딱 100만 원인데 컴퓨터 하나 사주면 딱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컴퓨터를 하나 딱 사왔더라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빚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축복이 없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 안 하는 겁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저쪽 교회를 사가간 교회를 갈 때에 그날 마무리할 때까지 잔금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그 주인은 너무 독종스러운 사람이고, 참 10만 원도 모자라면 나가리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건설 쪽에 있는 사람인데 독종이었어요. 참 계약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저 디산을 올라갔다니까요.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내일 하나님 잔금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올라간 거야. 아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내려오니까 막 휴대폰 몇 개가 찍혀가 있는 거야. 김동혁 그분이 그때 집사가 초신자. 김진희 남편. 김진희 돌아가셨는데. 이래가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전화가 안 되냐고요. 오늘 내일 뭐 잔금이 돼가지고 기도한다고 내가 전화를 껐대 했더만, 그래도 전화는 켜놔야지 목사님 이러더라고. 왜요? 했더만, 아니, 그 잔금을 못 치른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아는 지점장이 있으니까 바로 그 잔금 정도 해드리겠다는 거야. 그래, 그래요? 이러니까 얼마 모자라냐고, 얼마 모자란다 했더만, 이 지점장하고 얼마 친구인데 나중에 서로 정리해 줄 테니까 얼마 주라는 거야. 이래가 돈을 빼가와서, 야,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러 또 딱 보니까 800 얼마가 모자래요. 그리 해도 모자라는 거야. 세상에. 내일 이제 잔금일이고 오늘 이제 그 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해질무료까지 해가지고 내일 또 잔금 치는 또 800이 모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요.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자랍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그 많은 주의 천사는 어디 보냈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구할 때에 뭐냐? 내가 한 게 이거예요. 나는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라 했으니까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해보세요. 그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점심때 약속했는데 저녁 될 때까지가 아무 그게 없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딱 10시인가 좀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모른 전화 받았어. 왜 모른 전화지?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희웅 장로야. 그때 집사였습니다. 이희웅 집사가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로 오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했다며. 예. 아니 새벽에 기도를 일어나가고 벌떡 일어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대. 그것도 참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벌떡 깨우게 한 거죠. 이래갖고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 왜 생각이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또 하더라고. 뭐가 아파요? 저기 멀쩡한데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뭐 일이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딱 이만큼이 모자라갖고 지금 오늘 그렇다 이야기했더만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아내 펜으로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걸 헌금하겠대요. 이래갖고 기다렸어. 이렇게 기다리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송영일 지금 전도사님이 비닐에다가 그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야 그거를 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그 잔금 치른 데 가서 그 이현실 그 전도사가 그 현장에서 계속 지금 계약 쓰면서 그걸 세었다니까. 그걸 다시 해보니까 1,200만 원이야. 약 1,200만 원. 그걸 복비 주고 남더라고. 그걸 복비 주고 남고 그 복비 그 부동산에 그 식사라고 그때다가 20만 원 더 주고 그래 돈이 조금 남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맨날 돈 하지 말고요. 없으면 죽으세요 그냥. 네.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딱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설레임과 기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 누구라도 하나님은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딱 여기에 돼야 됩니다. 자녀. 그 다음에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가 다 해야 돼. 전부 다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다 해야 돼. 윤혜수 권사님 몇 사람 봤을 겁니다. 우리 베트남 이게 하는데 그냥 요 사역자 위주로 하니까 돈이 하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주부에 올려가지고 하나님만 해보세요 한 겁니다. 파키스탄도 모자라요 또 돈이. 30만 원 했는데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또 주부에 올렸습니다. 하나님만 해보세요 하니까 이야 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꼭에 맞는 거잖아. 어쩜 참 그거 CMS를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할 때에 그 CMS 회사에 5만 원씩을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돼. 그거까지 딱 맞아 떨어뜨려 놨다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그게 빈틈이 없어요. 나는 어떨 때를 보면 전율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율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당당하게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그 완벽한 역사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걸 가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